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시험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당하신 시험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것은 예수를 파멸시키기 위한 유혹이지만 성령이 예수를 시험으로 이끄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마귀는 3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길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든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언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엘리사벳도 증언했고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증언했고 소년 예수도 스스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언했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심지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시험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듯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시험의 형식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 다가오죠.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면서 육신의 허기짐을 시험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돈, 권력, 명예, 섹스, 기질, 취미, 관심사.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늘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채 시험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시험에 깊이 빠져서 오랜 시간 헤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예수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귀는 항상 유혹할 때에 삐뚤어진 정당성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능과 권한들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지금 현재 시험에 들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왜곡된 정당성을 애써 부여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단호하게 맞서셨습니다.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맞서셨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떡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 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마귀가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였을 때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나의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인정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스스로 삐뚤어진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엉터리 면죄부로 거짓 평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맞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